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예, 바깥들에서 68장. 이제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참 잠잠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박 못해요. 결국 이거 성리긴 성리인데 정말로 가슴 아픈 성리예요. 슬픈, 비통한 슬픔이죠. 성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참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친자식 돌봐오신, 사람을 우리로 치면 그 친자식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 판단 속에서 친자식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친자식에게 멸망을 선언하고 다른 참 입양한 자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그 슬픔인데 이제 바깥들로 이제 나오셨을 때에 이제 빌립하고 안드레가 왔어요. 헬라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전혀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전혀 지금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자식,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결별을 선언하고 나왔을 때 전혀 엉뚱한 데서 이방인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아주 하나의 큰 상징이에요. 즉 이제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에 대한 새 개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들이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지금 최근에는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했다는 정보.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나사렛 목수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만나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바깥들. 거기는 이방인도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전혀 다른 데서 기독교인 아닌, 혹은 우리 재림교인 아닌 기독교와 관계가 인연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건 불교건 혹은 무슬림,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고 싶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예수님 탄생 때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잖아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제 생애가 끝나려고 하는 이 때에는 서방에서 왔어요. 헬라 쪽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뿐인 줄 알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며 또 그분의 재림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그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소홀히 가지면 우리는 밀려나고 그들이 채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백부장 때에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앉겠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밀려날 것이다. 근데 참 근심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혹은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를 채울 것이고 본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밀려날 것이다. 이걸 뭐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했으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참 두렵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난한 심령, 인간 나는 내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 나는 참 더 낮추고 더 섬기려고 하는 정신이고 자세인가? 살펴봐야 되죠, 자기를.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헬라인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지금까지 정말 슬펐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픈 이별을 하고 성전 바깥들로 나오셨는데 그 헬라인들을 이제 만나면서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었지요. 우리가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가르침의 요지는 무엇이며 사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죄와 우주에 있었던 선과 악의 싸움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 그리고 그 뒤로부터 있어온 인간의 고통과 슬픔, 끝내 죽음, 그 운명적인 인간의 이 죽음이 그리고 고통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가?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시고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대신 희생해서 그 범죄의 대가가 갚아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설명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진행되는 양과 염소나 소를 잡아들이는 희생 번제물의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드려온 그 제사 제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헬라인들은 그걸 듣고 곧 또 앞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이 헬라인들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을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삽시간에 이방인에게로 확산돼 나갈 씨앗이 지금 심어지는 걸 보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한 알로 끝나지만 썩으면은 100배 혹은 60배 되느니라. 그와 같이 인자가 들릴 텐데
인자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을 거기서 하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특별히 헬라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들은 생생히 알았죠. 알았는데 이제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는 것, 사실 그것은 이제 하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던 구속의 계획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부터 오늘까지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걸음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정, 희생, 섬김.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지금 곧 있을 배반과 매맞는 그 치욕, 그리고 끔찍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지, 이스라엘의 조롱, 이게 생생하게 그분의 앞에 펼쳐지면서 순간 그분이 굉장히 침울해졌어요. 이건 인성이잖아요. 그런 배반과 수치, 고통, 끔찍스러운 죽음. 그렇지만 그것을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모를 것이라는 것.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침울해지는데, 순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주위가, 예수 그리스도 주위가 이렇게 좀 신비스러운 어두운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또 지금,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임재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처럼 뭐 연속극을 본다, 혹은 뭔가 딴 짓을 한다, 인터넷을 한다, 딴 데 관심을 두면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돌아서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끔 침울해지고, 혹은 굉장히 겟세마네에서는 비틀거리고,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심장이 터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끔씩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도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져야 될, 예수님이 치러야 될 희생이라는 것은 뭐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도 아니고 욕얻어 먹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태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던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는 일이거든요. 분리되는 고통을, 죄의 짐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한 두세 번 아버지께서도 그걸 예행 연습을 시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평소에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모욕을 당할 것이고 배반당할 것이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조금도 우울 침울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근데 가끔은 실제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임재를 거두실 때, 거두시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때가 되면 그분이 비틀거려요. 아주 침울해지면서 여기,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그런 거죠.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그래서 이상하게 묘한 구름이 지금 예수님을 아주 어둡게 가리고 있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침울해하는 모습이 되면서 그분이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민망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 마음속에 큰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이제 입으로, 아버지여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늘로서는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믿음으로 발언을 하시죠.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희생을 당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자 또 하늘에서 그때 하늘 갑자기 구름빛이 달라져요. 불꽃 같은 빛이 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죠.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너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얻으리라. 아버지의 실제로 들리는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선언이 그때 내려왔죠. 이게 3번 있었어요. 한 번은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제 그 다음에는 베나산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십자가 직전에 또 한 번. 이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희생을 위해서, 내 희생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시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앞으로도 영광을 얻을 것이라.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순간까지 그분의 모든 삶은 아버지께 영광이었잖아요. 한순간도 한 번도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영광을 구한 적이 없이 그 모든 모습은, 그 모든 생각은, 행동은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영광을 얻었고 너로 인해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너의 죽음을 인하여 더 큰 영광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인하여.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에서 이 구름이 이제는 불꽃 같은 구름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묘한 신비감과 영광으로 밝음으로 빛이 났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둘러서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은 그 천둥 소리로 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둘러서는 헬라인들은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사건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들린 그 음성을 통해서도 그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구원자시다.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척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신 속에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확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는 것을 보이심이라. 이것은 세계의 위기이다. 만일 내가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이 세계가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계를 구원으로 돌이켜 놓으실 것인데 그건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속박은 깨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구주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승리의 장면에 대한 명상에 잠기신다. 그분은 십자가와 그에 따른 모든 공포와 빛나는 영광과 함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보신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하늘의 원칙, 즉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그 가장 결정적이고도 강력한 표현이 십자가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그 모든 33년 생애가 다 그걸 표현하고 말씀하지만은 그것의 가장 극명한 표현이 십자가예요. 완벽한 죽음,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예, 그것이 하늘의 생명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마귀의 속박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자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마귀의 속박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 죄 사함 얻었다 하는 그런 법적인 내용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 정서에도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은 게 실제로 내 몸에 에너지, 생리적인 현실이듯이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된다는, 십자가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가 소개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구속 사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서 나타난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사탄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비난들은 모두 파괴된다. 사탄이 하늘에서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된다. 사람들과 같이 천사들도 구주에게 이끌리게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가장 완벽하게 죽으면은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주의 모든 백성과 천사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들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완벽한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되는 것이고, 저 정신이 창조주의 정신이고 우주의 생명과 행복을 영원히 지탱하는 정신이고 기초라는 것을 똑똑히 새롭게 알게 되는데,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백성들과 천사들도 그렇다는 거죠. 천사들도.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우주는 다시 한번 대통합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천사들, 다시는 범죄 가능성이 없는 우주가 되면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생애에서 영원히 우주를, 모든 천사들, 우주의 모든 주민들, 구속받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과 감사와 찬송으로 영원히 채워주는 영적 에너지가 영원히 쏟아져 나와요. 거기서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그것은 구별된 한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계속 지니고 있는 거죠. 구분된.
거기서 은혜의 강물이 계속 영원히 쏟아져 나오는 하나의 에너지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 생애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영원히 우주의 중심을 이루면서 사상의 가치의 의미의 생명의 중심을 이루면서 거기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모든 우주의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감사와 감동과 찬송 그리고 사랑과 행복, 겸손으로 살아가고 찬송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는 성전 바깥 마당에서도 떠나십니다. 오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지금 헬라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으로, 하나님의 초청으로 십자가로 나아오고 있는데, 한편 지금까지 수천 년 하나님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또 한편 영원히 하나님과 작별을 구하고 있는 묘한 장면이에요. 오호라 저희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다. 성전 뜰도 영원히 떠나셨고 더 이상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괴될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도, 껍데기만 남았는데도, 아무 의미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는데도 앞으로 40년은 더 존속해요, 이 성전이. 여기서 여전히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남아서 그 뒤에 계속 있을 제자들의 복음 전파 활동을 방해해요. 앞으로 40년, 이미 떠나버렸는데도 40년 동안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미 떠나버렸는데도.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개인이 내 삶에서, 내 영혼에게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 혹은 우리 단체에서 이미 떠나버렸는데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단체다. 이렇게 자신이 자기에게 쏟고 있으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깥마당까지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그 겸손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내 마음에 늘 계신다고 확인이 되면 다행이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활동, 의식, 조직 혹은 건물, 아무리 그것이 여전히 건재해도 불행이에요.